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진 자매가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늦게 켜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어요. 원래 요걸 들었어야 되는데 한번 예진 자매 한번 슈 하는데 요거 하고 슈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반주 없이. 오케이. 하늘나라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이거 잘 된 것 같았는데 그죠? 마지막 한 소절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거. 슈가 제대로 나와야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네, 그것만 한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슈 한번 총 한번 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센스들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요거를 좀 같이 했었으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귀한 찬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모두가 늘 어린이처럼 밝고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6.25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6.25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이 벌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만이 느끼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이걸 6.25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외국인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지만 그건 우리 한국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6.25 김일성 이래버리면 또 다르죠.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왜 이 녀석이, 왜 하필 그때 이 녀석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다니엘서의 시작은 뭐냐면 유다왕 요야김 3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6.25 김일성 하면 느껴진 우리의 감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야김 3년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비슷한 감정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때가 모든 국민들이 다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김일성 했을 때는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육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말에 어떤 주제에 항상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유다왕 요야김 3년에 라는 말을 딱 했을 때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1장 1절의 질문에 대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 요게 그 질문들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즉 다니엘 속에 왜 다니엘을 썼는지, 다니엘서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니엘을 이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한 총 주제가 뭐냐면 2절이에요.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 12장까지 있지만 2절이 주제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뭐로 시작되는가 봅시다. 2절 뭐로 시작됩니까? 뭐로 시작돼요? 주께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주제는 뭐다?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뭐라고요? 아도나이. 주께서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다니엘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고통과 고난과 치욕의 그 순간,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라고 말할 때 다니엘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였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던 순간이었고 이 땅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피폐되고 참혹한
그 상황이 됐고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지만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아도나이다.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 야훼가 우리의 아도나이입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게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역사의 아도나이가 누구냐,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누가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전쟁의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 경제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오늘 너무 총을 너무 세게 쐈나 다들. 어떻게 좀 죽어가는 목소리들이 다. 경제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라. 이 세계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수많은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이때 우리가 도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때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야 되고, 우린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이때 우린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만 하는가? 지리적으로 우리는 늘 운명적으로 누구와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명나라를, 어떤 때는 청나라를, 그렇죠, 어떤 때는 일본을, 어떤 때는 미국을,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 속에 우리는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다니엘서를 왜 읽어야 되냐면, 이 세계사의 주인,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도나이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다니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되는 순간,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도나이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아도나이가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엔 좋은 일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삶에는 뭔가 잘 될 때도 있고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합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날에는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있고 맛없는 것을 먹을 때가 있고요, 갔더니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요, 잠을 잘 잘 때도 있고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고요, 배가 아플 때가 있고 배가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을 때가 있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날 동안,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너의 아도나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도나이가 되어야 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그 아도나이가 역사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아도나이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만 일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 순종하는 사람은 복 준다. 뭐 준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뭐예요? 순종, 그 아도나이, 그 하나님이 너의 아도나이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냐?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너에게 준 그 땅에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한테 주어지는 복 중에 정말 귀한 복은 뭐냐면요, 그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이어주고 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듯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딸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오늘 몇 푼 들어오는 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뭐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듯 내 아들 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입술로 그 하나님이 아도나이라고 고백하시고 그들의 삶의 진정한 아도나이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들에게 그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한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주는 복이에요. 근데 저주는 뭐냐? 저주는 뭐냐면 그곳에서 뽑히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저주는 뭐냐면 그 속에서 뽑혀지는 거예요. 뽑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뽑혀져서 지금 어디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게 됐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도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말하는 게 뭐예요? 뽑혀진 우리가 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뽑혀지게 된 것이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런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심어놨어요? 누구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심어놨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어디로 보내냐면요, 그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이 어땠나요? 참혹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펐고 그 가장 밑바닥서부터 자라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를 체득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돼서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여호와 이레였던 겁니다. 그들을 왜 심어놨느냐?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준비하느냐?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준비냐면 앞으로 이들이 첫 번째로 지금 이곳에 포로로 잡혀있지만 앞으로 두 번이나 더 잡혀올 거예요. 더 참혹한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 두 번 중에 한 번은 뭐예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순간이에요. 엄청난 고통 속에 나라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다 잡혀오게 될 텐데 지금 잡혀온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지도자, 왕족들입니다. 앞으로 올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야 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잡혀왔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아도나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아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아도나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속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역사예요. 앞으로 되어질 역사.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지금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돈 벌 수 있는, 내가 잘 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 앞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걸 준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오늘 잡혀왔어요. 내가 오늘 지금 포로로 왔어요. 오늘 당장 잡혀와서 이름도 바뀌고 참혹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준비시킵니까? 고백. 너는 돌아갈 거야. 지금 도착했는데 너는 돌아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고요. 내가 오늘 어디에 가서 뭘 해야지,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잡혀왔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뭘 어떤 집을 지어야 되나, 여기 집값 어떻게 돼야 되나, 뭘 어떻게 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돌아갈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돌아간다. 고백.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혔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누가 유일하게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가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도나이가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 설명을 안 한다는 게 제일 단점이에요. 그냥 딱 하나, 너 준비해, 너 이거 해, 너 목사 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너 목사야, 너 선교사로 나가라, 너 뭐기 섬겨라, 너 그건 하나님께 드려라. 왜를 안 알려줘요. 그냥 하라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역사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지만 그들이 뽑혀져서 느부갓네살의 그 압제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드는 감정은 이거였어요. 야, 이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 그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잡혔는데 너무 당당하잖아요. 이름도 바뀌어지게 되고 뭐 먹으라는데 나 안 먹겠다 딱 해버리고, 어린애들이 말이요,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당하잖아요. 이렇게 당당할 수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뜻을 정합니다. 아주 당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기에 나를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하라? 당당하라. 뭐하라? 당당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당장 죽을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내가 어디 가서 질질거리지 말고, 예, 어깨 쭉 늘어뜨리지 말고, 내가 오늘 선반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세상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떻게 살아가라? 다 같이 시작. 당당하게 살아가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어디 가서 아니 뭐 돈이 없으면 없는 거고,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까짓고. 그래 안 그래요? 나의 아도나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아이고 나 창피해가지고 내가 잘 못하고 막 충청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이고 뭐 아무거나 먹죠 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당당하게 살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이요 첫 순간부터 이렇게 당당함으로 버텼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붙잡혀 오고 이름이 바뀌어진 이 순간에 당당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당당함으로 나타나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일어났냐면 두 가지 스토리를 말할게요. 첫 번째 스토리는 PPT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심.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지었다는 건 이들은 대부분 왕족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이 아니라 벨드사살입니다. 벨의 방백이다. 벨의 종이란 뜻이겠죠. 사드락 왕의 또는 큰 서기관이다. 종이란 뜻입니다. 또 메삭 왕의 손님이다. 왕 앞에 손님이다. 그 아벤느고 느보의 종이다. 뭐 이렇게 뭐예요? 왕과 벨과 그 민족의 신이죠. 그리고 그곳의 태양신인 느보의 종들이다. 이들의 이름이 완전히 뭐예요? 식민지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나 당당한가 볼까요? 이들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9가지 절기 나오는데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다니엘 7장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8장 1절.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 9번이나 자기가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나 다니엘이 단 한 번도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니엘서가 1장서부터 12장까지 그 짧은 장이지만 다니엘이란 말만 65번이나 나와요. 엄청나요. 그 속에 단 한 번도 자기를 벨드사살에 부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벨드사살이라 불렀던 사람 아닌가? 라고 했을 뿐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에 부르지 않아요. 다니엘이라 불러요.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해요. 네, 당당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적응해야 되니까요. 적응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이덴티티가 분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했던 영화 그 샌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아마 여기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샌과 치히로는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뀌어버리는데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이름 뭐예요? 내 이름은 성도지 뭐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 당당함으로 단 한 번도 그는 뭐예요? 자기를 벨드사살에 저런 다니엘입니다. 나 다니엘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거.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눅들지 않고 나 다니엘 당당하게 섰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볼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8절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와서 보니까 8절 한번 볼게요. 8절이 좀 중요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왕이 정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자기들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이름을 썼고요. 두 번째 그 음식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전에 그 이상구 박사가 채식을 해야 된다고 채식주의 얘기했는데 그거는 안식교단들이 하는 얘기고, 채식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채식만 많이 하면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처럼 먹어야 돼요. 채식은 코끼리처럼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주시는 걸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 이들은 이 왕이 정해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뭐 들어가면 네 몸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들 어떠한들 저런들 어떠하겠느냐? 하여가를 말한 거야. 하여가 이런들 어떠고 저래가. 근데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누가 더 사람 건강한지 봅시다 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누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어린이날 나왔는데 그 인터뷰를, 그때 당시 대통령들이 어린이날 되면 어린아이들을 그 청와대에 초대하는 그 행사들을 꼭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시켰죠. 할아버지는 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도 나는 왜 이것이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깻잎을 좋아하고 멸치 뭐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라면 돈가스를 좋아해야지 무슨. 그까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왕의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냐면 외적인 의미가 있고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은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그 경제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되어졌는데 그 왕이 통치해서 가장 좋은 진상품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왕의 통치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포도주는 뭐냐면 이 중동과 유럽 쪽에 포도주를 마시는 나라들은 그 포도주를 뭘로 봤냐면 하늘이 준 음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으로도 쓰여졌고요, 잔치의 술로도 쓰여졌지만 굉장히 고귀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빼앗을 정도로 아주 그들이 최고로 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복받은 건 뭘로 표현되는 거냐? 포도주로 표현된 거예요.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갖다 바쳤냐면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과 벨이 준 그 축복으로 너희들은 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반드시 왕과 벨이라는 우상 앞에서 드려진 것들, 한번 바쳐진 것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먹겠다. 그래서 이것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내적인 의미가 있냐면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정한 방식이잖아요. 왕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은 내가 정해준 대로만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진, 너희들 먹는 것조차도 내가 허락한 것만 먹어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만 너희들은 살아야 돼. 왕의 명령이죠. 근데 이들은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죠. 이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아도나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의 한국이 만들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신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호연직이라고 불러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당대함. 그렇죠.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의 방식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뜻을 정했다는 말의 말 자체의 의미는 뭘까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의 자체의 의미. 뜻을 정했다는 말은요, 이 당시에 이 언어는 이런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유래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그 귀족들은요, 그들이 했던 그들이 했던 그 레조 활동 중에 누구든지 귀족이라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냥입니다. 남자라면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은 대회예요. 사냥을 대회를 하는데, 그 가서 이게 자기들이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는데, 누군가 딱 봤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토끼 한 마리가 딱 있어요. 야, 내가 저거 잡아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내가 입상을 하겠구나 싶어서 활을 딱 실을 당겨가지고 저 토끼를 잡아야지 하고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딱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살짝 뭐가 산속에서 부스럭거리는 거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이벡스 노루가 한 마리 있단 말입니다. 야, 산양이 거대한 순놈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토끼를 잡겠습니까? 노루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활실이 토끼한테 가겠어요? 노루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노루죠. 노루를 선택했다. 그것이 뜻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뜻을 정했다는 것. 그런데 노루를 잡겠다라고만 해서 그것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전제되죠. 뭐예요? 무엇을 포기하는 것? 토끼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은 포기한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어요? 자신을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3년 뒤에 다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위대한 사람. 잠깐만 들어오지 마세요. 애들 잡아놔요. 오늘 자꾸 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돌아다니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이것도 훈련이고 예배 시간엔 가만히 계시고 나갔다 지금 뒤에 앉으세요. 자꾸 움직여서 지금 예배가 방해돼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 결단했습니다. 이들은요 반드시 3년 뒤에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평가받아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요, 언어도 잘해야 되고요, 학식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신양명하지 않으면 어디로 버려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3년 뒤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방식대로 살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아도나이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의 아도나이는 누구예요? 우리의 아도나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도나이가 예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퀴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뭘 줬어요? 십자가를 줬잖아요. 그 우리는 어떤 방식이야만 합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 그 십자가가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에 있고 없음도 아니고 지식에 높고 있음도 아니고
지혜 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신 아도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영원토록 장구하게 살아갈 천국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도나이.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딱 한 절만 하나만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는 위대한 구약학자였습니다. 신분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신분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배설물, 다 낮은 가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요 뜻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한다는 말을 말했잖아요. 결단하는 건데 내가 저 노를 잡아야 되겠다. 나 예수님 믿겠다. 됐어요. 그럼 뭐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 세상을 포기해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예수를 못 붙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이 보이고, 자꾸만 세상이 보이고, 옛날이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내가 여전히 세상에 같이 함몰되어 있어서 내 신앙에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뭔가? 내 기도 생활을 발목 잡고 있는 것, 내가 성경을 보는 걸 발목 잡고 있는 것, 말씀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어떤 친구들과의 모임이냐,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포기해야 돼. 그래야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포기되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인데요. 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뭐예요? 마음속에 죄책감만 가지고 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도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누구로?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아도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방식이 내 삶의 뜻이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의 아도나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